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도 거의 지나가고 이제 정말로 내일이면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마음의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곧 그분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눈 바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고, 또 율법을 주시는 분이 율법의 책임을 지시는 분이 되셨으며, 만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대가를 치르시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토록 철저히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죽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확인하며 더욱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를 비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도 함께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며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낮아짐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며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면서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서울상강이치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자기 비움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내 권리와 내 이득을 포기하고 형제 돌볼 것을 다짐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정말로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갖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낮아지심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존귀하게 하시는 것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하심을 법정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확정하시고 그 모든 의를 신자들에게 확실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높아지셔야 했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시 존귀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문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과 또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가장 먼저 교리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셨던 것으로 완성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시작 역시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어야지 맞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매를 맞아 찢겼던 그분의 몸이 그 찢겼던 자국, 못이 박혔던 자국만 남기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을 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 찔렸던 자국을 만져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이 증언하듯이 그분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비물질적인 의미에서 신령하다는 것이 아니요, 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라 해서 신령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부활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의 장로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은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증거를 통해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어서 제자들이 뭔가 좀 큰 슬픔 때문에 혼란에 겪어서 착각했을 거야, 환상을 봤을 거야, 어떤 환각 증세를 보였을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환각을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다가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동일한 환각이 40일 동안 나타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장대로라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 소문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보여주면서 야, 너네가 착각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줬으면 그냥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있으니까요. 환각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왜요? 제자들이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나 일으키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로마인에게 잡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는 각각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거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사실들을 다 무시하고 정말로 제자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씩 더욱더 생기게 됩니다. 남은 제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자기가 저지른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라면 유대인들은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열심을 내면서 굳이 따라다니면서 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숨겨두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왔으면 됐습니다. 봐라, 너희 스승의 시신이 여기 있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 모든 제자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한 소동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으니까요. 이처럼 어느 쪽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계기를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칭 메시아 소동을 예수님 이전에도 너무나도 많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그 자칭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칼같이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죽어서도 안 되었고 메시아는 패배해서도 안 됐습니다. 항상 이겨야 했고 항상 승리하고 항상 살아있어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고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가 패배했다, 그가 죽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었던 하스몬 왕조의 마카비 장군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특별해서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까지 불사했다는 말은 그 시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억지 중에 억지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척을 했다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기절했다가 활동하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고통으로 인해서 기절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몸에서 힘을 빼면 숨이 쉬어지지 않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못에 박힌 발과 팔이 다시 찢어지면서 찢어지는 고통을 계속해서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숨을 쉬기 위해서는 기절할 수도 없는 형벌, 이것이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그 위에서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당하셨던 채찍질은 살을 찍어서 찢어내는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혈도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지시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척을 하고 내려와서 3일 만에 40일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다니실 만큼 회복되셨다.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고 진실로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부활에 대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심이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보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구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증언하였고 증거하였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약의 성취돼서 이사야서 53장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거나 들은 유대인들이 간증하듯이 그들에게 누군가 미리 이거 이사야서야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신약을 읽어주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 내용은 예수님께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사야가 예언한 모습 그대로 오셨고 질고를 당하셨고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들 가운데 묻히시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된 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많은 씨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의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증언하듯이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것이고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직분을 수행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피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후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끝내버리셨다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우리 모든 택정함을 입은 성도에게 하늘 소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무덤에 썩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소망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영원히 쓸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되살아나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공적인 선언으로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얻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은 곧 그 백성의 죄값이 모두 치러졌다라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다 모든 빚을 완전하게 갚았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가 사망을 이기심으로 그와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 모두도 사망을 이긴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듯이 우리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높아지심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죄와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 중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40일의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이 바라보는 중에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신 가난을 겪으시고 질고와 고통을 겪으셨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더 이상 이 세상 비참함과 슬픔과 가난에서 벗어나 원래 성자 하나님께서 누리셔야 했던 모든 권세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는 어떤 슬픔, 어떤 상징이나 은유로서의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 단순히 그분이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의 몸이 들려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반복하여 말씀하셨듯이 그가 올라가심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성령 강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현존하심, 현재 존재하심이 사라지고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보편적인 존재하심이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시간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성도에게 부어졌기에 이제 성도는 각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조명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천하심 없이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의 완성 역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자 제사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백성을 위한 중보와 간구를 지금도 계속해서 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 앞에서 만족스러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대로 승천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승천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영적 지위를 획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고 계신 것과는 다르게 성부께서는 영이심으로 그분의 보좌 우편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고대의 임금들과 군주들이 자신이 가장 총애하던 자에 대한 권세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좌 우편이었습니다. 자신의 보좌 오른쪽 자리를 내어주고 그를 향한 총애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고대 군주들의 총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호의와 선하신 기쁨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른 독보적인 탁월한 영예를 얻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고 예배를 받으실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성부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성자 하나님께서도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함은 그분께서 주권적인 통치와 지존자의 권세를 갖고 계시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원래 아담이 성취했어야 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성하셨으므로 성부께서 마땅히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식을 누리시게 되셨습니다. 지상에서 겪으셔야 했던 모든 고난과 원수의 접근으로부터 해방된 지속적인 안식을 누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께서 안식하신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안식하시지만 모든 통치와 중보를 멈추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스리시고 중보하시고 계시면서 활동적인 영광 가운데 안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왕이시라 하심은 모든 것이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신명기에 말씀된 대로 그분은 왕으로서 신자를 보호하시며 마귀의 권세와 세상과 죄악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직접적으로 드리시는 희생제사는 이미 단번의 제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완성된 희생을 계속해서 성부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완성된 공로를 가지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속히 이루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신자에게 부어진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의 백성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그리스도의 영은 사도들의 복음 선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또 모든 성도의 말씀 전하는 사역을 도우시며 교회 안에서 진리의 기초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교회의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선지 사역이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충성된 종들로 하여금 장차 계시될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서 충만하게 풍성한 은사를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와 더불어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예수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의 재림의 때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는 말구유 위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낮아지셔서 가장 멸시받는 형태로 어린 아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모습 가운데 우리 앞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가 처음 오실 때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을 때의 모습과는 달리 모든 다른 빛들조차 어둠과 같이 될 정도로 무한한 광야 속에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실 때 그의 모든 제자들과 그의 올라가심을 모든 제자들이 그의 올라가심을 바라보았듯이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세상 모든 족속이 눈을 들어서 그의 오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찾아오실 것이지만 그 모습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반짝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주가 이 시대에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또 다른 보혜사다,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칭하는 것입니다. 또 그 근거를 들 때 자신들의 교주의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비밀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셨다,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번쩍여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동물의 시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가 있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형태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알 수밖에 없도록,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말하는 영적 재림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의 때에 성도들을 미혹하던 것이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거짓말이라고 이미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것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우리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거짓된 말로 우리를 미혹하려 드는 자들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늙고 비틀어지고 썩어 문드러진 지옥불 땔감을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을 보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자신의 죽으심과 피 흘리신 모든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의 조롱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저주와 멸시를 받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이에게는 철장이 있어 만국을 심판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연합된 분으로서 우리와 같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시고 시험을 당하신 이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진행할 자격이 있으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가 재림하시는 그 날에 모든 아담의 후손과 마귀와 반역한 천사들은 차별 없이 재판을 받기 위해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받고 속량받음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로우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과 벗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였던 세상과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날의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남을 보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완전히 떠나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밀려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경건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이 고난당하고 억압당하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았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고 모든 억울함을,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신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섭리에 대해 모든 사람을 그 행위대로 갚으시며 보응하실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천사들이 그 일곱 금대접을 차례대로 쏟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세상에 임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기도를 들으사 세상의 행위에 마땅한 심판으로 보응하시고 신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날 영광의 보좌에 앉혀서 자기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두심으로 자신의 왕권과 통치를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로써 재림을 맞이한 모든 신자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해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제사장들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참고 인내함으로 완주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나눈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고 또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도 아니요,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할 뿐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목 역시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차지할 몫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이 성화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로 타락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후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당연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들입니다. 또 높아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은 정말로 탁월한 것이고 우리를 정말 가슴 벅차게 하는 뛰어난 것들이지만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쓰거나 우리의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각 개인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로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끝에 높아지셔서 우리 구속을 완성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 본향에 대한 근거요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 손들이 그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에 찾아올 나의 노력의 결실, 그것이 기대하는 마음이 그것을 견디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이처럼 소망은 장차 올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을 가지듯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실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약속하신 것을 조금도 어기시지 않고 다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묵상하며 성탄의 기쁨과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난 우리의 소망을 품고 세상에 나가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위의 것을 전파하며 모든 무릎이 꿇어 그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도록 우리가 맡은 바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서울 창강의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